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힘들고 지친 그리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러시아의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 사건들이 많이 연일 신문에 나오고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피난길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북한의 침공으로 인해서 6.25를 겪었던 우리는 이미 많은 사진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 흑백의 사진들, 시청이 부서지고 많은 도로가 파괴가 되고 많은 집들이 부서지고 불이 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더 아프고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의 그 전쟁, 70여 년 전에 그 전쟁의 모습이 흑백에서 이제는 칼라 사진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어쩌면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광화문과 이 시청이 폭격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남대문이 불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병원들이, 학교가,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냥 다 폭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진들이 우리 지척에 있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지는데 참 우리는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태어난 마음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또한 마음이 힘들고 또 경악하는 그런 마음들로 한 주 한 주를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은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작은 보따리짐을 하고 국경을 넘어 피난을 가고 있는 사진들이 있고요. 또 많은 산부인과 병원들이 폭파당해서 또 다른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산모들의 사진, 또한 노견이 되어서 걷지 못하는 큰 강아지를 어깨에 메고 주인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피난길에 오르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미 낳은 아기들만 40여 명이 된다라고 누구는 증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 동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법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나오고요. 더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바로와 같은 이 지도자가 그 강팍한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상화되고 다시 그 삶의 자리로, 그 평화의 자리로 돌아가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의 처소가 마련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된 대한민국, 북한을 바라보면서 또한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더 제가 애국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평화주의자가 된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얼마나 이 기도가 또한 가식적이었는지 한 사건이 저에게 있습니다. 무심코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를 들어갔는데요. 기름을 다 넣고 나니까는 아차 싶었던 겁니다. 제가 최고급 주유를 한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2천 얼마가 되는 기름을 넣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잘못 눌렀나? 라고 봤더니 이미 기름값이 2,000원이 다 넘었습니다. 어디는 지금 2,700원까지 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로 두렵죠. 기름 넣는 것도요.
그러면서 이 기름이 올라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 당시 결제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빨리 전쟁이 끝나야 이 기름값이 빨리 잡히겠구나, 다시 1,700원, 1,600원으로 내려오겠구나 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제한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전쟁이 이제는 그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일상 삶의 자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지구촌이 된 겁니다. 기름을 넣고 난 다음에 들었던 제 이 단순한 생각, 기름값이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이 자꾸 머리에 맴돌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구호 헌금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수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잠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그거고, 제 한편으로의 내 주머니 사정, 내 경제적인 손익이 계산되고 있고,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장석현 너 참 악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저와 같은 이러한 짧은 생각이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모아져서 각 국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것이 더 마음 아픈 현실인 겁니다. 사실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나라, 한 백성, 그 어린아이, 그 동물들, 그 모든 자연재해를 우리가 누구이건데 파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듣는 순간부터 미국과 한국에 있는 이 전쟁 관련된 주식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자마자 주가가 자기가 산 주식이 오르는 걸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심히 좋아했습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는 정신없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연일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그 도시의 파괴와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참 나도 참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다 팔고 난 다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우크라이나 구호 기금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사순절을 40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이 40일은요,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 나아가는 많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전쟁을 일으키고 또 관망하면서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참담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저 자신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이 기도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저자들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요, 그 뜻이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이 감람산의 서쪽에 위치한 이 겟세마네에서 아마도 감람류를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만의 기름을 짜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짜듯이 정말 애통하며 정말 고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또한 많은 성화로도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죠. 마태복음 14장 32절의 말씀을 잠시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뒤에 있는 이 야고보 요한은요, 마태복음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3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서 그 뒤에 모든 제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고,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의 우편 좌편에 앉아 영광을 기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저는 정말 충직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들, 이 세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막 나가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놀라고 슬프고 고민되고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감정을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본 거 있습니까? 물론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우린 기억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심히 놀라고 슬프고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었던, 정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고 계신 그 예수님의 고백. 그래서 잠시나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함께 좀 깨어 있으라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넘나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지척거리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제자들을 살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참 가관입니다. 37절,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좀 깨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좀 깨어 있기를 바랐는데요, 가보니까는 자고 있어요. 어찌하겠나 싶어서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죠. 또 내려오니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자고 있는 거 티 안 내려고 안 잔 척 하는데 다 잔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서 그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말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하시진 않아요. 참 답답하다. 어떻게 이 1시간도 못 깨어 있는가? 라고 하며 침묵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렸는데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아래 3명의 제자가 있죠. 한 번 더 이 제자를 확대해서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야고보, 그 야고보는 이마에 손을 대고 있고요, 그 위쪽에 요한은 턱을 기대고 있고 베드로는 아예 어떻게 합니까? 팔베개를 베고 자고 있습니다. 참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돌을 던지면 이렇게 지척거리에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고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이 3년 동안 있었던 이 제자들, 도대체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한 겁니까? 3년 동안 주님과 밥 먹으며 자며 동고동락했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남의 일인 것 마냥 지금 잠을 청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하고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인간의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우리는 생각보다 남의 아픔과 고통을 쉽게 여깁니다. 내가 고통받지 아니하면요, 남의 고통을 쉽게 여겨서 아프구나, 빨리 회복해야지, 그 말들이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은 그 말은 무감각한 언어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감각한 그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115편, 135편에서 이 무감각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입과 눈과 귀와 코와 손, 발, 목구멍, 이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서 무감각이 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연구학회에서 말하는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사이코패스와 이 일반인을 가르는 기준은 공감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결여됐을 때는요, 자신의 죄를 짓고 범죄를 해도 그것이 나쁜 행동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왜 어때서? 그래서 죄를 저질러도 웃고 있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죠. 죄에 대한 무감각, 바로 그겁니다. 잘못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무감각한 이 마음은요, 어찌 보면은 영적 사이코패스와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고 이렇게 간사하고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셋 다 저렇게 널브러져서 주님 앞에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건 영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죄의 무감각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을 잘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인생 자체가 너무 고단한 겁니다. 그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게끔 내 모든 육신과 생각과 힘이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퍼져 있는 거죠. 인간의 무기력함.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요, 이 두 번째 이유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인간의 정죄가 아닌 위로의 자리에 오늘 조금 더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습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도 잘하겠고요, 돈 계산, 세금 계산하는 것도 잘하겠고요, 나무를 다루는 일도 잘하겠고요, 그들의 전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다 잘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보따리찜 하나 메고 그냥 자신을 다 비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따라다니는 이 3년의 여정 속에서 적지 않은 감정 노동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거리 복음 여행을 통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단히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해가 지면
눈을 붙이는 일이 다반사였을 겁니다. 그러하게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셨겠지만요, 그렇지 못한 그들을 더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심정을 보면서 이 세 사람 참 나쁘다, 배신자다, 욕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죠. 너는 잘났냐? 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안 잤냐? 너의 영은 어떠냐? 그러면서 저 자신도 정죄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정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저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서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지는 게 없지? 목사가 저래도 되나? 중직자가 저래도 되나? 정말 기독교인은 저러면 안 되잖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셨지만 제자들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 보면요, 세 번째 오사,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오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실까요? 42절에는요,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 성화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작은 몸부림을 예수님은 지금 품어 안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 같지만요, 주님을 배신한 나 자신 같지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괜찮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말 못할 저만의 응어리와 아픔이, 신앙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간 내 안에 있었던 이 응어리가, 이 말씀,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한마디가 눈녹도 다 내리면서 나를 공감해 주신 그 주님,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뭐 이 정도냐? 뭐 이것밖에 안 되냐? 너희 실망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땅에 너희는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은 실제로 괴로움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32절, 33, 34절에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심히 놀라요. 너무나도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놀래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슬퍼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심히 고민되고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고민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로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슬픔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너 괜찮니? 너 지금 괜찮아? 밤새 기도하며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면서 너 괜찮니?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뒀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괜찮니? 너 괜찮니? 주님은 우리에게 너 괜찮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것이 진정한 공감의 영성이 아닐까요? 그 공감의 깊이는요,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감의 깊이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겠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성소, 정말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철없이 그냥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은요, 예수님처럼 인생의 소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은 바뀌었죠. 왜 예수님이 저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잠잘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보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래도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손을 이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이 야고보도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의 소명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신앙의 문제 가운데 너무나도 지치고 고단한 시간들이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리워지는 이 사순절,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중에, 기도 제목 중에 1등은, 가장 많이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오시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의 신앙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참 신앙을 잘했는데요,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옛날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대학을 가더니 또 결혼을 하더니 직장을 가더니 바쁘다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녀, 지금까지도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성도님을 바라보면요,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지금 또 살만하고요, 생활이 윤택한데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모범 답안을 드린다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영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진 것 같고 좌절된 것 같으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처럼, 기도의 동산을 지켜낸 것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고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만이 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만 2년 넘게 온라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마음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며
너가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시는 그런 고개를 끄덕이며 지그시 바라보시는 주님, 그 얼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남자 집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에요. 오랫동안 제가 봐왔기 때문에 정말로 신실하시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도 낯빛이 안 좋아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번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래요.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너무나도 이중인격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만두고 교회에 오는 것은 좋지만 삶이 내가 엉망이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 가면 또 내가 믿음 좋은 척하는 그 가면을 쓰고 교회를 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이제는 지칩니다. 목사님, 교회를 좀 쉬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저도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으시고 정말로 본이 되시는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제 속에 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그냥 팍 튀어나왔어요. 사실은 제 속으로 한 이야기인데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왔습니다. 집사님, 참 부럽습니다. 집사님 참 부럽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지금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죄스럽고 정말 악할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너무 힘들고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집사님처럼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니 집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그냥 제 속내를 그냥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아, 부럽다. 저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제는 집사님이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저를 상담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에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같이 이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들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 응어리, 그것들이 하나씩 꺼풀이 벗겨지면서 그 눈물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씻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된 겁니다. 저도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고 집사님도 아마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아마 저기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교회를 안 떠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속내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다면 나도 하기 싫다. 그 십자가 나도 하기 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너희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니? 우리를 넉넉히 이해해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지금의 나의 신앙을 유일하게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의 고뇌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를 소망하며 좌절과 어둠의 그늘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며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에 고뇌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에 동행하기로 작정하신 친구 되신 성령님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여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저희의 비천함을 씻어주시며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갈 길을 몰라 갈팡질팡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저희에게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그 자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산불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에게는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일상이 멈춰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이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에 탄식하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벼랑 끝에 서서 절실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성도들을 주님 힘있게 일으켜 주시어서 소명의 겟세마네 동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